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영광 돌림을 하심을 감사 찬송드리옵나이다. 오늘 중 새로운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도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교훈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일찍이 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보면은 은밀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 우리가 늘 마지막으로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이외에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아주 대표고 다른 그 성경에 있는 기도의 교훈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아마 외우기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독한 철학자 덴마크의 쉐렌 오비의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에다가 종주를 이렇게 내려놓으셨다. 들여 놓으셨는데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 종주를 잡아 따리는 것 같다. 그러므로 그 종이 하늘에서 땡그랑하게 울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우리가 아주 이성범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목사님이었는데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이 부흥에서 어느 부흥 강사보다 선곡을 하신 목사님인데, 이분 얘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죽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다.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 그랬대요.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걸 보려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이 교훈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서로 사람과 마주 볼 때 마주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인데 계시록 5장 8절과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향. 그러니까 여러분 향기를 많이 뿜겨야 돼요.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간절히. 간절성이 필요하다. 기도할 때 그냥 슬슬슬슬 무슨 대사에 오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해야 됩니다. 저는 1940년 2월 20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부 부호도에서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부호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물 위에 떠있는 연꽃과 같이 생겼대요. 우리 마을이. 섬놈이죠. 제가 어떻게 말하면은 상문자. 이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 섬을 약 한 500m 양쪽 간격을 이렇게 뚝을 막아가지고 그 사이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이제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아주 아름다웠어요. 초가집 옛날에. 초가집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같지만은 우리 형님이 자기가 나 태어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해주셨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밤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하더니 그 별이, 큰 별이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살별처럼, 유성처럼 흘러내려오더니 점점 커지더니 우리 집 초가 지붕이 있는데 그 초가 지붕 위에 있더래요. 그러더니 쫙 벌어져 버리대요. 지붕이 벌어져요. 저 별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그때는 무명 저고리 무명 치마를 이렇게 항상 입고 일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의 검정 치마 폭으로 그 별이 딱 안 껴버리더래요. 그거 이상하다. 무슨 변이 일어날 건가.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막둥이를 뵀대요. 제가 그것이 막동입니다. 막동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우리 집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설대숲으로 둘려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 밑에 장도방이 있고 그 앞에 건너편에는 뭐였냐면 마곡간이 보입니다. 마곡간 바로 위에 큰 시커먼 고목나무가 있는데 구멍이 뚫린 그 고목나무가 가지가 뻗어서 그 마곡간을 이렇게 둘러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빨간 감, 여러분 보셨겠죠? 그냥 울렁줄렁 빨간 감이 꽃송이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래 마당을 보면은 고추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고추가 빨갛지요? 이게면 그 고추가 반짝반짝반짝해. 이렇게 아름다워. 마곡간에서는 요령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소를 아주 맡아서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뭐 대학교 때는 뭐 이쪽에 저기 했지만 그때 거기서 그 아름다운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초가지 3칸, 그 다음에 죽창살 문으로 이렇게 엮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옛날에 그래요. 그리고 조금 그 기와집 같은 것은 이렇게 길쭉길쭉 나무로 해서 그런 창살이 있는데 이 죽창살 앞에 아버지가 항상 그 봉창문이라고 있어요. 큰 죽창살 문이, 큰 문이
있는데 그 봉창문이라고 조그만 거예요. 이 밑에 앉아서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아버지가 총명해서 뭐 소설 같은 걸 이렇게 막 읽으면서 그 뭐냐고 물어보면은 종전이다, 심청전이다. 배우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아주 총명하셨어요. 나는 총명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가 그렇게 총명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릴 당시에 호랑이가 개 끌듯 했대요. 그 마을에 개처럼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거 아주 대담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호랑이가 와가지고 대숲에 모래를 막 뿌리고 그러더니 개가 짖는 소리가 난대.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개가 막 짖다가 어디로 갈까 그래가지고 방으로 튀어들려면 방문이 잠겨버렸잖아요. 방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죽창살이죠. 앞발 이렇게 손같이 뚫고 창문을 뚫고 뒷발 이렇게 뚫고 멍멍멍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문 열고 나가더니 그 개를 안고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에다 놔두면서 그 범 보고 호랑이 보고 점잖은 놈들아 저리로 가거라. 그만해. 이런 시절에 그 있었던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서 해봅니다. 여러분 창문에 매달린 그 개 얼마나 살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우리는 개는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앞에 그런 정신으로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주셔. 그러니까 간절성. 자,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건 간절성. 또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참 그 매달린 개가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까 더욱 기도하시니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하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이마에 핏방울 같은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이런 이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일정 시대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바꿔놓고 오라는 별명을 가진 그 평양의 그 시의 어느 교회에 바꿔놓고라고 별명을 가진 전도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면 그때 당시 장질부사가 만연해. 장질부사 열이 막 나가지고 머리도 빠고 그래가지고 죽지 않아요. 이 장티부서 장질부사 사모님이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소문이 퍼지자 순경들 일본 순사들이라고 하죠. 와가지고 새끼줄을 띄어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예배를 못 드리죠. 주일날.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토요일까지만 기다려서 병이 장질보사가 아닌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판명되면은 예배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스케줄 띄지 마시고, 만약에 토요일 날 그대로 장질보사를 앓고 있으면은 그대로 두세요. 그래. 스케줄을 띄세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가버렸어요. 스케줄한테. 그래서 예배당 앞에 가서 밤새도록 이 전도사님은 토요일 날 기도합니다. 하도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꿔놓고 아버지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그 기절하지는 않을 정도로 바꿔놓고 그리고 내일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 스케줄을 띄면 안 되니까 오늘까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방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은 이것저것 막 해요. 일어나서 열이 다 식어버리고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그 전도사님이 그런 별명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성입니다. 방질부사도 나와버렸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성이 필요하다. 문을 두드릴 때, 찾을 때, 구할 때 이 간절성. 그 다음에 둘째로 기도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네,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행동으로는 한 거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과 묵상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자세가요, 얼굴을 하늘로 치켜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게 돼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쟁하는데 그렇게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돌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둘이 양쪽에서 어깨를 붙들고 아론과 훌이 어깨를 붙들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 행동의 기도를 했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갈 때에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니까 그냥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 하면서 바닷가에서 모래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강가로 찾아가거나 산으로 가서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이게 행동이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행동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니 요새 산에 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뱀들이 있을지 무서운 방울뱀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함부로 산에 못 갑니다. 나는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산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산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쫓았더라, 따라갔더라. 예수님 감람산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산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구약에도 보면 모세도 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나도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막 거듭나고 산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게 아마 1000꽃이는 못돼도 한 500~600꽃이 지내. 이제 그 해군병원 뒷산이 있는데 아무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너무 숲이 우거져서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냐? 계곡이 있어요. 물이 내려오는 계곡인데 그 화강암이 있는 그 골짜기를 타고 물이 내려온 그 사이길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 바람이 일어나요. 바람. 미련하게 하나님 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 어리니까 신앙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 병 낫게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바람이 일어나더니 그 하늘을 치솟은 잠목나무, 소나무 뒤섞여 있는데 거기에 막 약 한 75도 정도로 회리바람이 그렇게 불어와요. 이게 무섭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마치면 그 바람이 딱 쳐요. 그래서 종종 산에 가서 기도하면 바람이 몰려와요. 저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안 믿어도 좋아요.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교인들을 1월 1일 날 교인들을 데리고 산에 갖다 풀어놓습니다. 막 금식할 사람은 3끼 금식하고 한 끼를 금식할 사람은 금식하지만은 새해 첫날이니까 우리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풀어놓고 기도하면은 뭐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 방언 얘기하니까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에 11절에 나와요.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때 당시 오순절에는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전도를 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그 기도는 그 은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소리 질러서 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이렇게 가셔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은 산으로 가서 밤이 늦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근데 그 산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뒤에 있으라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예수님의 형상이 그냥 빨아서 그렇게 흰옷이 용모와 그 모습이 변화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워. 그러더니 다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예수님에게 건의했죠. 예수님 여기 우리 있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영광스러워. 초막 셋을 짓겠으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 세 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확 갖고 감싸버렸어요. 그 두려움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돼. 이는 음성이 돼.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기뻐하는 자니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할 장소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조용한 것을 찾아 가서 기도의 행동으로. 자,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그 해군에 있을 적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이건 짧은 의자인데 긴 그 학생들이 앉는 해방 직후로 그 의자가 긴 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가 있어서 그 진해 동계부 군인교회 그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거기 와서 다른 의자 안 앉고 거기 와서 똑같이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의자 맨 앞자리에 가서 주여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좀 무서운 것 같죠. 하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의자가 이렇게 가로 놓여 있는데 좀 자꾸 흔드니까 그 사람이 그 폐병 걸렸다가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폐병이 싹 나와버려요. 너무 그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분이 그렇게 그 교회 와서 열심히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행동으로. 조금 시간이 가도 그래.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훌륭하신 목사님. 그분은 박수 치는 것도 못하게 해요. 근데 기쁘면은 뭐 춤도 출 수 있고 박수도 칠 수 있지만은 의식적으로 박수 치는 건 뭐 별거 없어요. 기쁨이 넘쳐서 박수를 치며 찬송할 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이지적인 사람이지만 그 박재봉 목사님이 어떻게 그냥 폐병 사기에 걸렸어요. 아주 그냥 나을 수도 없는 그런 그 가운데 가만히 죽어갔어요. 죽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대로 내가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더라. 한번 내가 불러보거나 죽어도 죽자 그러고 피를 토하면서 그러니까 기침하는 수가 피가 토하는 수가 숨 쉬는 시보다 더 잦았대요. 박재봉. 그래서 올라가자 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 그 전투할 때 낮은포구 있잖아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 낮은포복으로 해서 서서 갈 수가 없으니까 빽빽 말라가지고 뭐 다 죽어가. 오전 9시에 기어서 불불을 잡고 올라간 것이 뒷산 꼭대기에 해가 한 3뼘 정도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숨을 못 얻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아픈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소리를 못하고 하나님! 그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뭐 달라고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나를 부르느냐 한마디가 들리더래요. 예, 하나님 계시면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 잘 들으세요. 잠깐 있어봐. 잠깐 기다리라.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3,000도 되는 불 속에다 자기를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뜨거 그러고 소리쳤대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 그러고 있으니까 또 음성이 들리더래요. 세 번째 이젠 다 됐다 그러시더래요.
다 됐어. 내가 뜨거웠는데 일어나 보자. 날 것 같이 가벼워. 그래서 기어서 갔던 사람이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뛰어서 내려왔어. 그래 집에 오니까 아니야 3대 독자가 저놈 미쳐서 폐병 걸리더니 미쳐서까지 미친 병까지 걸렸구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부터 나중에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요. 그분은 안수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난 그분의 설교할 때 간증 설교를 들었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행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여기 11절에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나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이 뭐일까요? 그분 보서 자식 무엇이 제일 좋을까요? 예? 할렐루야. 정확하게 했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떡 세 덩어리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어리를 밤중에 구하는 사람의 얘기를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그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결론적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최고로 좋은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실래요? 머리에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프로펠러가 달려있습니까? 머리에? 그럼 하늘로 올라갑니까? 공풍선을 많이 차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은 내가 말한 말이 너에게 생각나게 될 것이고 성령은 내가 말하는 안 한 말씀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안팎으로 주관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주님 재림 나팔소리가 들려올 때에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부려며 높이 올라가. 여러분 성령 바람 불어올 때 성령께서 안팎으로 해서 올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매 종교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세요. 이건 내 자식인데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요.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가 무엇이에요? 미국의 그 양자를 많이 세우지요? 양자는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데 혹은 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를 자기에게 데려다가 자기가 호적에 입적을 시켜서 아들로 삼아. 이거 양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기쁜 소식, 양자가 됐으니. 세상은 혹시 사람을 버릴지 몰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어떤 교단은 삼일체를 부인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시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바 아버지는 옛날에 아람어로 아바 아부 하는 소리를 이렇게 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누가 증거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지만 독생자, 우리는 양자의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누가 증거해줘? 친구가 증거해줘? 아버지 어머니가 증거해줘? 성령이 증거해 주시오. 우리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성령이 오면은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반주 안 해도 좋고 반주해도 좋아요.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행 주의 거리를 내가 주의 공덕을 파는 참된 비전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장로가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모두 없이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기뻐요, 즐거워요, 말도 못해요.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좀 맛보여 주신 거예요. 시간이
감각과 더 말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네요. 그러지만 더 말하고 싶은 시간이 좀 간 것 같아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교훈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으로 기도하고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혹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병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갖가지 은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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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띄엄띄엄은 말을 했으나 그 중에 혹 잘못된 것은 다 제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의 귀한 교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 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렇게 간절히 행동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